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23년 1월 2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새해 첫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또다시 출근하시면서 또 일상으로 돌아가시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저녁 기도회도 하고 또 아침 새벽에도 이와 같이 말씀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우리의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우리들이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항상 연초가 되면은 이러이러한 결심을 하죠. 이러이러한 목표를 갖고 이러이러한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런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결국은 누가 성취할 것이냐.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것을 성취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을,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결단하느냐라는 분야입니다.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하죠. 작게는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에 대한 선택에서뿐만 아니라 나는 어떠한 길로 갈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까, 또는 누구랑 결혼할까 하는 큰 결단의 부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과연 어떤 신을 섬기며 어떤 분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결단들은 대개 이 세상에서만 유효하죠. 죽고 난 다음에 아니면 나이 들면은 더 이상 그 결단이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은, 즉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단은 어떤 신을 섬기느냐,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위한 결단이죠. 어제 주일날 말씀 속에서도 제가 생명의 영생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육신의 생명은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태어남만 있고 죽음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도 결국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 어떤 길을 따라갈 것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혼을 위한 결단은 결국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 어떤 분을 우리의 신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굳이 내가 뭐 신을 믿어야 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신론자들이 많죠. 또는 내 자신을 믿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특히 신을 섬기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신이 있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그 신들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신들이 다 달랐죠.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 앞에 내놓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을 누가 줄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 죽을 때 여호수아서 24장 14, 15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의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는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심지어 조상들이 강저 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아브라함 때까지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은 현재 살고 있는 땅에 가나안 땅의 신들이든지 이렇게 어떤 신이든지 또는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 종으로서 430년 동안 살면서 섬겼던 신이든지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많은 바알과 아세라선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언제까지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그 바알이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 신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을 선택하라,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연초에 또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신이 누구냐? 근데 대개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다 그 민족과 인간이 만든 신이거든요. 어떤 전래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설 속에서 신화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신들의 특징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인간이 두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신이었을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호수아서 24장 11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 여호수아가 요구를 하잖아요.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때의 그 시점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거든요. 가나안 땅의 정복이 마무리되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때거든요. 그래서 이 2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나밭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했단 말이죠. 정복했다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모든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그 땅을 정화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경제적인 성공이 이제 점점점 느끼게 되고 이제 먹을 것 그 광야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이나 애굽에서의 종로로 타던 시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제 풍요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풍요로운 시대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는 과연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가난하고 어렸을 때는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됩니다. 근데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당시에는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넓은 땅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넓은 땅은 한계가 있고 양이 많아지면 서로 양에게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같이 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참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는데 그 경제적인 부흥이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고 영적으로는 몰락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찾고 간구했던 이유가 잘 살게 해달라고 축복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잘 살고 축복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의 즐거움에 빠지느라 영적인 몰락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유럽 사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너희가 조금 있으면 잘 살게 될 거다.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며 사느라고 너무 바쁘게 될 거다.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섬기겠다고 결단해라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요구와 이와 같은 도전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누구를 섬길 것이냐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 요구에 대해서 올바로 응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로운 한 해와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출발이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루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